25장 451쪽 정도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만 교독하고 설교는 뒤편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 세어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같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편은 참 어리석은 나발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무리들을 선대하고 또 그의 양들을 다 지켜줬는데 나발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그 신하들에게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구해내는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1대지만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비가일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사람은 나발의 종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고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리석게도 다윗의 선대를 모욕하는 바람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비록 자기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했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속상할 것 같고,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위기 상황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옳은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은 참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혹 인간의 말은 지나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큼은 꼭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대지였습니다. 오늘 2대지, 3대지를 볼 텐데 그 하인의 말을 통해서 참 위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비가일은 급하게 그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급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급히 떡과 포도주와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서 그 나귀들에게 싣고는 하인들을 자기 앞서 가게 합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급하게 이 일을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고 급히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다윗이요 아비가일에게 3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와 가지고 다윗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라도 늦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다 진멸당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다윗이 남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면에 어리석은 나발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은 위기 상황인지도 모르고 잔치를 베푸는데도 왕의 잔치처럼 크게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미적미적거리거나 게으르다가는 결국 위기에 복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에 보면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미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서 있는 개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런함을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어서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꾸 게으르다 보니까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적미적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가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급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천국 문이 다 닫힌 후에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니라.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제발 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리미리 위기를 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할 때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게으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급히 빨리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로 급하게 움직이라는 것. 너적너적 되지 마시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요 아비가일처럼 당장 바로 급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관하여서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곧장, 바로, 빨리, 이런 단어들이 순종과 함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민하지 않아요. 곧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천사들이 목동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동 아들이 곧장 빨리 예수님 나신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인류 최초로 어린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곧장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언젠간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빨리 순종할 것 같아요? 내게 막 일을 시키고 내게 손해가 볼 때 일찍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게 뭔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면 빨리 순종할 것 같아요? 후자죠. 우리는요,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순종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선하고 바르고 나에게 유익한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녀석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을 곧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곧장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이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발 미적미적거리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즉각적으로 곧바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야, 이 녀석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음식과 예물을 보내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왜요? 다윗이 나발에게 열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잔칫날, 저 추수날 먹을 것 좀 보내달라는데 하나도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서 보내는지 몰라요. 다윗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것도 참 지혜잖아요. 지금 술 먹고 잠자고 있는 나발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지혜예요. 왜요? 깼다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것도 지혜죠. 그런데 정말 지혜는요 26절부터 나옵니다. 잘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화면을 잘 보시고 내 주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뒤에도 보면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러죠. 2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러죠. 중간에도 보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보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그렇죠. 마지막에도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무슨 말이 반복되나요? 여호와께서 몇 번이나요? 8번이나 반복되나요? 지금 아비가일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지혜로운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 행동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한 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도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어리석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사울 편에 서가지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쫓김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암만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뭐라 그래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 아닐까요? 지금 막 쫓겨다니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왕이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디 나발 같은 나부라기 정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에 큰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부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지혜로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이 32절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 보세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뭔가 깨달았던 거죠. 지금까지 숙제로 남았던 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발의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나발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를 막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신가요? 가장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나 또 내가 겪은 경험들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며 살아가게 돕는 지혜로운 말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꿈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때 어른들이 했던 본문, 가정예배 본문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엄마가 묵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은 어때? 여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셨는데 당신은 어때요? 뭐 대단한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로 아비가일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청을요 다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요 그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을 모욕한 나발은요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그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처럼 몸이 굳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요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나발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이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왕도 아니고 다윗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 아비가일의 겸손,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이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치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니면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뿐 아니라 그 지혜가 전화 이복이 되어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제발 지혜로운 여인 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도 잘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비가일은 위기 상황에 급하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비했습니다.
제발 미적미적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 삶의 위기도 극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인이 말하는데도 아비가일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터인데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위기 상황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급하게 그 일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 여호와께서 그 말로 그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